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번갈아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라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자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심지어 의미가 상실된 그 절망의 순간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혼인잔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쁨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들 우리 삶에 이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또 내 자녀들은 내 뜻대로 자라지 않고 또 내가 사는 삶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마도 이 본문을 열심히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만약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도의 이야기였다면 우리는 이 바라던 소망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소망은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값싼 소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차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단체적으로 환각을 빠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사는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인간이셨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오고 하나님처럼 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겠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물이 있고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발명하거나 더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바꾸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끼리 이제 알아서 살아라 내팽겨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라는 말은 간섭할 섭자를 써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조언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그리고 섭리주 하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옛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두세 통 드는 6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 양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사용하면 180갤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리터로 하면 690리터 정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는지 이 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2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의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면 비록 신발을 신고 있었긴 했지만 많은 먼지들과 또 그 신발이 지금과 같은 좋은 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을 늘 씻어야 했습니다. 또 그 많은 양의 물로 무엇을 했느냐? 2번째는 손을 씻었습니다. 단순히 위생적인 개념으로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내가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물로 내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로 씻는 사람마다 자기의 발과 자기의 손을 씻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모였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하고
금식하며 생활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이스라엘의 맥도날드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맥도날드 메뉴판에 아주 신기한 K 마크가 하나 박혀 있었는데 처음에 그게 뭔지 몰라서 여쭤보니까 코셔 푸드라는 뜻이었대요. 미국에서도 이 K 마크 코셔 푸드를 종종 볼 수 있긴 한데 코셔라는 것은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크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에 맞는 음식 재료를 사용하고 또 그 조리 도구와 조리 방법까지도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마크입니다. 심지어 이곳 맥도날드는 정말 재밌는 것이 없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햄버거와 아메리카노를 먹는 건 괜찮은데 햄버거와 카페라떼를 먹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되려는 시도는 나 자신을 옥죄고 나 자신을 스스로 좌절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냥 나의 노력으로 만난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들이 사용했던 정결 예식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죄인을 만들어내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혹시라도 놓친 것이 없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고 음식을 먹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율법이라는 옛 길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기쁨이 없었던 물을, 돌 항아리에 들었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단순히 내 손을 씻는 물이 아니라 내가 마시며 경험하고 내 속을 채우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포도주는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오심으로 돌 항아리에 있었던 물은 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포도주를 담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심으로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사건이죠.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기도 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할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불법과 수모와 모욕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차가운 율법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신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은 표적을 보고도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직접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담았던 하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포도주를 한 번 마시는 기쁨에서 끝나버립니다.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안정을 바라지만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보니 또 다른 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행복을 가져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행복을 붙잡으려 해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10년 뒤에 누릴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험을 들고 약을 먹고 건강검진을 해도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행복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생겨난 포도주는 또다시 바닥을 드러내고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까? 오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나에게 주는 포도주가 아닌 그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연회장과 하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표적은 기적과 함께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 앞쪽에 화살표 방향으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Right turn, 미참 로드. 그러면 미참 로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에 갔을 때 미참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표적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 지시 대상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다 잃었어요. 남들이 다 잘 되길래 그 방법을 따라했더니 이상하게 나만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좌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다 잃었지만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상황과 결과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 표적 자체의 사건만을 쫓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포도주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창조주이자 섭리주이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우리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더 좋은 포도주, 더 깊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좋은 포도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포도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포도주를 누리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포도주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늘의 천상의 보좌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더 좋은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